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무리를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 만나고 현재형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천 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 삶에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 동안에도 저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곁길로 가면서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영적 자만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와 가솔린 가격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손을 꼭 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힘과 생명의 떡이 되심을 저희가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 또 교회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과 인내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으로 힘든 시련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국민들이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바이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이 이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세상 낙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드리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병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신 분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친히 그 손잡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분들의 힘든 시간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모두 7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것들은 각각 중간 정리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당신께서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당신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였어요.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당신만이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문이라는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를 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5번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토요일이었던 어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 한 분인 그레이스 리 선교사님의 아버지 고 김진국 목사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죠. 그런데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 장례 예식 내내 물론 숙연함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따스함과 웃음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고인의 인생 여정을 추적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그렇게 회상하던 그 아들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있었던 유가족들, 그리고 조객으로 참여했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부활신앙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 우리 모두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건 분명히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고인도, 또 여러분 떠나보내신 그분도, 또 내 옆에 계신 그분도, 저도 모두들 죽음을 통과한 후 어느 순간 또다시 부활하여 함께 주님 앞에서 재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도 여전한 소망으로 그 힘든 순간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여러 순교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사명을 완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준 비결이었어요. 오늘 주님의 이 선언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의 본문은 베다니 마을에 있던 놀라운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오빠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빨리 오빠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가시는 곳들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거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며 심지어 귀신이 들렸던 이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과 그 가족의 친분이 두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급히 오셔서 당연히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전갈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쳤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주님은 일부러 그러셨죠. 저 앞에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주님께서 늑장을 부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가족 당사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도 아니라 우리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아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사람까지 보내서 전가를 보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장을 시작할 때 이곳저곳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던 어떤 서운함과 또 섭섭함들이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음을 봐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죽음이 다가왔고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사로가 어디 있죠? 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상황 종료, 무덤이었다니까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간 그 시신 주위를 배회하고 다시금 들어갈 길을 엿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흘 동안은 좀 주저주저하고 그 후에야 완전한 죽음을 인정하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었던 거죠. 모든 장례 순서가 끝났고 누구도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님의 이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아니, 목사가 물으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엇 아멘 하는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말을 분명히 믿으시냐는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에 그걸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죠. 아니, 우리 계속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이 선언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시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잘 극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에 죽음이 닥치면 누구나 딱 손을 놓습니다. 끝이니까요. 그렇죠? 죽음,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죽음이 오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무력해요. 절망입니다. 완전한 상실,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선언은 그렇게 우리 이야기의 결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잠시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조금씩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이 선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연히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놀라운 소망들을 되뇌이게 해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소망이고 또 하나는 죽음 이전에 존재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부활절기나 다른 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소망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약속, 그리고 새 생명, 그리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셔? 그렇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따라서 죽는 게 끝이 아니지, 당연하지, 쉽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아, 진짜구나. 나는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당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그것도 조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어린아이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청년의 부활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장년의 부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사실,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이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자기 선언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주님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저쪽에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림잡아 있는 형체도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것, 구체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셨어요. 당신은 집, 거할 곳,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천국이 구체적인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성도에게 있는 죽음 저 이후에 있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후 1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근 2000년 전이죠. 아리스티테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막 흥황하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오늘 온 세상에 흥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편지입니다. 의로운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 그가 한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운구를 한다네. 무슨 뜻입니까? 1세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슬퍼요.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마치 어떤 곳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기독교가 그렇게 강력하게 확장되었던 이유였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소망이 분명했어요. 지금도 로마의 카타콤, 즉 초기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비문들이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렉산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는 영원한 집으로 들림 받았다. 1세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될 날을 고대하며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 가보면 저희 집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좀 오래된 집이라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집이 있는데 그 복도에 저희가 그 많은 사진들을 잔뜩 걸어놨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 어릴 때의 사진들인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어머님께서 손주들과 함께 방긋 웃고 계신 사진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 복도를 지나다니다가 종종 혼잣말을 해요. 물론 그 혼잣말에 우리 어머님에 대한 애처로움도 담겨있고 소망도 담겨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웃고 계시네. 거기 좋아요? 좀 이따 만나요? 뭐 이러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정말 웃긴 사람이지, 아니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 선언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 후 저에게 주어지는 그 처소에서, 천국에서
이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거기 가 계신 저희 어머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먼저 그 땅에 계신 그분들을 다시금 만나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는 부활의 신앙, 영생의 축복, 천국의 소망이 다시금 분명케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애를 써요. 이러저런 일로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애를 써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의 그 소망을 앗아가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자기에게 승산이 있거든요. 에이,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얼마나 각박한데요. 죽고 나서의 일은 그때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삶에 더 열심히 집중하겠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오늘을 사는 좋은 방법이 결단코 아닙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역사를 보면 금생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생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고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는 이 땅에 그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유념하고 사는 이들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내 직장,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주식, 내 부동산, 그리고 내 은퇴 후의 계획만 생각하고 이곳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의 이 선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아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잊어버린 채 여기만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째,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죽음의 저편,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재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동시에 두 번째죠. 바른 부활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은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뿐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죠. 주님이 말씀은 죽음 이편에 있는 오늘 이곳에서도 여전히 당신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도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직접 함께해 주시고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죽음 이편에도 존재하는 소망이에요. 목사님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강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혼자 하니 힘든데 같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되게 많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들이 진짜 가야 할 집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는 찬송이죠. 그런 복음성이에요. 그거 부르면서 막 우리 쇠뇌합니다. 그래 이 땅은 헛된 거야, 저 땅이 중요한 거야.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이건 대충 그냥 살고 저기만 생각해, 저기만 바라봐. 맞는 듯 하지만 사실 이건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선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저 천국만 소망하는 것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매 순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그분의 그 생명을 오늘도 내가 받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동시에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슬픔 속에 있습니다.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런 거 없어요. 절망과 어둠과 원망뿐입니다. 21절을 보시겠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 대답하죠?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저도 알아요. 이제 세상 역사가 다 맞춰지는 날 성경에 약속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가 죽음 저편에 관한 것이었나요? 나중에 그 나사로가 살 거다, 그 말씀이었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곳이에요. 오늘 부활과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내 눈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오늘 이곳에서도 죽음 이편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부활과 생명으로 오늘 내게 역사하는 현재형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죠.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너무 힘들면요, 그 마음이 다치잖아요.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일, 누구나 다시금 살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쉬운 거예요. 주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 주님이 현재형으로 오늘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큰 놈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닥쳐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너무 크거든요. 그 영향이 너무 커요. 무서워요. 전 세계적으로 다가온다는 경기 불황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못 믿는 거죠. 죽음 이후에 저편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어간에만 생각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번째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지혜로운 유니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현재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혹시 힘든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영 만만치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뭘요?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의 내게도 미래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의 내게도 부활과 생명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쪽 스위스에 의사이자 작가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았는데 스위스에서 그리스로 여행을 갔다가 그만 갑자기 그 여행지에서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미소와 함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 오늘 천국에 가면 거기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니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내가 했던 말이 이 남편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볼 때 그 아내는 그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다시금 자기 집이 있는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의 현재형에 대한 믿음을 그 아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 믿음을 그가, 남편이 새롭게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망은 죽음 이후뿐이 아니라 오늘 이곳의 내 삶에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도 존재하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아내처럼 남편 투르니의 박사 또한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비결 하나가 나오죠. 즉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라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2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좀 더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이 그녀들과 함께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무덤으로 나아가시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의 놀라운 명령이 떨어져요. 함께 43절의 말씀을 혹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이곳에 현재형으로 그 무덤에 임하여 저 나사로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마포로 그들 몸에 이제 기름 바르고 세마포로 그들을 싸잖아요. 그 수건을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이렇게, 와,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랍니다. 우와! 박수를 칩니다. 과연 주님 진짜셔?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한 가지 명하셨어요. 뭐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기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정말로 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죠. 아니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으면서 뭘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우리 여전히 뾰루퉁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에 대해서 삐진 분 있으세요? 예수 믿다가 그런 분들 많아요. 삐진 분들, 주님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해주셔가지고 뾰루퉁해진 분들 있어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아니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싹 무시하시고 할 말만 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현재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닫혀있고 놓여있는 무덤가의 돌을 옮기십시오. 물론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주실 분은 그분이세요. 그러나 돌은 누가 옮겨요? 내가 옮겨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봅니다. 혹시 오늘 신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되는 돌 가지신 분 있으세요? 상황 때문에, 이유는 너무 많죠. 이렇게 저렇게 꼬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늦게 들어주시는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마르다처럼 뭘 따지는 그 성품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모든 일들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뛰놀며 정말 우와 주님 정말이시구나 신나게 예수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정말로 내 삶에 체험하고 맛보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그분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만도 너무너무 바쁜 짧은 내 인생인데 그러한 모습을 맡고 있는 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치워야죠.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있는 그 불신앙이라는 돌, 불순종이라는 돌, 불평이라는 돌, 내 자존심이라는 돌, 삐딱한 돌,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붙들고 주님이 다 아시지,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돌, 그게 거기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음성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돌을 보고 계시다면 무엇이 되든 그 돌을 치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걸림돌 되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쯤 되면 여러분은 다 아세요. 여러분은 하산하기 직전이시잖아요. 그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거 치우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멘 했지만 실상은 안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보다 이 팬데믹, 주님보다 이 불경기라는 상황을 더 크게 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었던 그 상처가 아프다고 내가 벅벅 긁으면서 그것을 핑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내 목숨을, 그 발걸음을 끝내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주님 은혜의 통로를 막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불평, 원망, 고집불통, 선입견, 의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돌은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느냐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때 그제서야 마르다가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녀가 돌을 옮겨요. 그리고 주님이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5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다면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절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삶에는 어떤 규격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들 삶에 규격도 없어요. 우리들 삶에 무슨 도덕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가할 거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순간 그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답답한 상황은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짜 끝이 아닌 거죠. 절망이 아닌 거죠. 낙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죽음 저편에 있는 소망, 그리고 이곳에 있는 소망,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5번째 자기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도의 삶을 분명히 든든히 하시고 혹시 오늘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아니 나사로처럼 그 부활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명하는 멋들어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아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후에 죽음 저편에 있는 소망과 동시에 죽음 이편에서의 소망, 오늘 이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분명히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천국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골짜기들이 있는 가족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 큰 돌로 막혀있는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 든든히 믿음의 길을 가고, 또한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 돌을 치움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 때문에 결국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 부활 때문에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찬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한번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 삶에 되뇌이며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잠깐 서신 채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돌, 불신앙의 돌 치우게 하시고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죽음 저편에도 아니 오늘 현재 이곳에서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자칫 내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소식을 잊어버린 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셨던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의 산소망이 다시금 분명해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소망 하나님 부활과 새 생명과 영생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삶을 분명히 믿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도 현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믿으며 주님의 이끄심 하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렇게 막혀져 있는 의심의 돌문들이 있다면 불평의 돌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내가 치우고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선언을 내가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죽음 저편에 있는 소망으로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 분명히 듣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이러저러한 이유와 형편 때문에 주님 부활의 능력을 현재형으로 맛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돌문들을 우리 스스로 기꺼이 치워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내 삶에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결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11조와 이러저러한 이유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염두에 두고 올려드리는 선교헌금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주의 전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이 특별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해 주시고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소원을 헤아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화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복을 키워 주옵소서. 주님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화에 진심으로 관심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뿐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살아있는 산재물 그리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늘 기도하듯이 병약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또 투석하며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 또 병원을 오가며 또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셔서 그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특별히 부활의 은총이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새로운 한 주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일 1부 예배 마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 가지고 격려하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오덕상 장로님 동서분 가족 되십니다. 죄송해요. 김갑배 집사님, 김헬렌 권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함께 예배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이 시작되었어요. 원래 팬데믹이 금방 끝나겠지 뭐 이러고 오면서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또 7월 어수선하는 가운데 우리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그분 붙잡고 이 여름 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교회학교 여름 행사부터 시작해서 가을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멕시코 가셔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세대부 여름 사역 안내 주보에 광고 나왔는데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부 섬기는 부원들이 오늘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 소식입니다. 김동명 목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별일 없으면 무사히 결혼하고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잘 결혼까지 마치고 다시금 비자 문제는 잘 해결 잘 받았어요. 비자 연장도 했고 아내 되시는 분 비자까지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결혼식 위해서도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이 있으신 분들은 축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평화 내 삶에